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어 라는 것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하는 예수님 모습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신앙이 우리가 잘한다라는 거,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기도하면 거의 응답이 많이 되어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이제 자랐기 때문에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추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우리가 꼭 해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이제 고라니를 2번 만났거든요. 한 번은 산기도 가다 이제 내려오면서, 고라니랑 이제 정면으로 마주쳐가지고, 그때 참 무서웠고요. 한 번은요, 우리 고라니가 여기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요. 고라니 같은데. 그래요. 안 보여가지고. 어제는요, 밤에 이제 제가 신창까지 자전거를 이제 혼자 타고 밤에 갔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어서 제 앞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멈출 수도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라니가 계속 도망가야 이제 거기를 벗어나야 제가 죽지 않잖아요. 저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라니를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가 따라가다가 고라니가 이제 그 길 옆으로 빠지게 되어서 이때 기회다 싶어서 또 바로 돌려가지고 제 생에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제 집으로 와서, 원래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어제 보니까 1시간 만에 도착했더라고요. 제 고라니가 참 무서웠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금요기도회 끝나고 말씀 양육 끝나고 한 번 더 자전거 타러 가야겠구나. 아니, 어제 고라니 만났는데도 오늘 또 자전거 타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참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감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송곡도서관에서 오늘하고 내일 책을 무료로 나눠준대요. 솔깃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한 9시 반에 갔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나. 주차장은 이미 다 꽉 차 있고요. 이 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삿짐 나르는 구루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불가능하겠다. 아마 내일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열심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별로 안 되니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이름을 하루에 20분씩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20분이면, 그래서 8시간씩 하고, 그분이 옛날에 1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원하지 않는 제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20분씩 기도하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나는 원하지 않는 또 이런 모습이 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난 수요일 날 부모 말씀 양육 세미나를 이제 3주차를 마쳤는데요. 훈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마지막에 그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훈계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부모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자체가 변화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원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님의 원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표적, 이 표적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일도 있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베푸셔가지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면서도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시험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의 원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어느 때 찾아왔냐라는 거죠. 이 바로 전 말씀 마태복음 15장 그 끝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7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5병이어만 있던 게 아니에요. 2가지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 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이 2가지 기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7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5병이어 기적에는 왜 안 찾아왔을까요? 5병이어 기적은요, 그 5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면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12바구니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쓰던 그 용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던 바구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12바구니였다라는 것은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가졌으니 그때는 예수님을 안 찾아왔던 거죠. 심지어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6장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을 때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자기들의 원함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요, 이때는 예수님을 안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냐면요,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9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거기서 떠나셨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지역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여기 이방인들이 많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31절에 보면 알 수 있겠네요.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31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 자체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 아까 5병이어는요 12바구니였잖아요. 근데 이 7병이어는 7광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광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잖아요. 이방인들이 쓰던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개가 남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완전히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듣기 좋은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들에게는 꼴보기 싫은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613개로 자기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근데요, 제가 실제로 찾아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는가 찾아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방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뒤엎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 당시 성전은요 사두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하고 어디서 환전했냐면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드릴 수 있는 여인의 뜰,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두개인들에게도요 이방인들은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이방인은 정말 불편한 존재인데 왜 병도 고쳐주고 칠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시고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청년이 큐티 나눔을 올렸는데 허락을 받았는데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표적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묵상한 내용은요, 어제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날이었다. 회사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라 물건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무릎 상태도 어제 좋지 않았다. 근데 화물이 들어오려면 큰 트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앞집에 차를 빼야 했었다. 근데 저번에 빼지 않아도 화물차가 들어오길래 이번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근데 뜬금없이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구경하던 사람이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차 주인이 밤일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고 하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교회라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죄송하다고 넘어갔지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질렀다. 거기에 몸까지 안 좋으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무일을 하러 왔는데 택배하는 분이 그만두면서 오전에는 사무일, 오후에는 택배일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는 그런 일까지 생기니 여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가득이었다. 전 회사도 결국 체계 없는 회사라서 그만두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셈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보내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요, 기도하기에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청년이 썼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나 제 생각에 가려져 제가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제 생각이 커질 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근데 나의 원함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 생각이 커질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 저기 중1로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이 왔잖아요. 우리 희재도 그렇고 종호도 그렇고 너무 귀하죠. 얘네들 금요기도에 지키는 거. 오늘 소리 사모한테 이제 희재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저 오늘 숙제가 많은데 하루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종호도 숙제가 많아서 쉬겠대요. 예, 소리 사모한테 연락을 한 걸 보니 저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어제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제 그 고라니 쫓아다니면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저는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이 아이들 교회에 청년이 4명이 있었대요. 그 교회가 막 그 분열된 교회인데요. 예, 그 교회가 청년이 어떻게 4명이 남았냐면, 유초등부 부장으로 1명, 청소년부, 이제 중학생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중등부 부장 1명, 고등부 부장 1명, 청년부 부장 1명. 그러니까 교회가요, 막 그 건축하다가 다 떠나가지고 이 남은 청년을 그냥 다 부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남아가지고 맨날 하고 있는 얘기가, 저희들 왜 부장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이 4명을 붙잡고, 예,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저녁 9시에 딱 끝나잖아요. 예,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아무튼 9시에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이네요. 그러면 한 2시간씩 막 기도를 하더래요. 막 성령 충만한 날은 막 4시간씩 그 4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이게 오기 싫은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날이 더 와야 되는 날이라고,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희재랑 종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오늘이 진짜 너희들이 와야 되는 날이란다. 목사님에게는 너희들이 소망이지 않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면 선물 주겠다고 해서 제가 선물까지도 준비했잖아요. 오늘 꼭 너희들이 이날 오는 게 진짜 귀하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원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전에 마태복음 말씀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원함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좀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요나라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가 나오거든요.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아요.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여.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은 영토를 회복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메시지 누가 못 전하겠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땅이 넓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그것은요,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 2절에 보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적이었거든요. 니느웨로.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3절 말씀 요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요 동쪽입니다. 정반대로 갔다라는 뜻이고, 성경에서 동쪽은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해서 우리 가인이 동쪽으로 가잖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막 이 영토 넓어진다라고 했을 땐 바로 순종해요. 이제 영토 넓어지니까 얼마나 요나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원치 않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때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스로 가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정반대로 가버리는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반대로 가버려요.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힘들어지면 그냥 예배의 자리를 정반대로 피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흘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요, 요나가 이 정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폭풍을 보내시잖아요. 그제서야 17절 말씀 볼까요? 요나 1장 17절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폭풍이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고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이 요나의 표적은 회개한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요나가요 회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 십자가의 표적이자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은요,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표적은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 바꿔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저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우리들 교회는요, 청년이나 청소년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을 다 살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목사님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간증을 적은 내용을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청년은요, 가장 존경하는 아빠의 외도를 목격했다고 해요. 이 청년 혼자서 목격한 거죠. 이 굉장한 스카이 출신의 존경하는 아빠였는데, 그 당시 아이였던 이 청년은 사리를 느낄 만큼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예쁜 여동생이 고등학생 때 갑자기 뇌병변 장애우가 되어서 어머니가 5년 이상 병원에서 간병하며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못 감당할 것 같아서요, 이 청년은 4년 3개월이라는 세월을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하였는데, 아버지한테도요, 우리들 교회 4번만 나오라고 했는데 4번 오셔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는 비난하고 졸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4년 3개월 동안 학생은
한 번에 대학을 들어가고 한 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요, 아빠하고 똑같이 그 길을 자기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7위를 2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란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말씀 없는 아빠보다 말씀 있는 자기가 더 악한 죄인이구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아빠를 닮아서 연애 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연애가 중독이 되어서 작년에는 연애 금지가 7위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려준 처방이 무엇이었냐면요, 부부 목장에 가서 나누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부 목장에 가서 이 청년이 자기 고민을 나눴대요. 자기가 연애 중독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 교회 목자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거 고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모든 예배 참여하라고 했대요. 수요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목장 참여하고, 청년 목장 참여하고, 주일 예배 참여하고, 다 참여하라고 해요. 그거밖에 없다고, 예, 했다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연애도 하지 말라, 이제 교회에 그게 처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따르고, 그 처방을 따르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청년부 그 수련회 아우니치에 가서 한 자매의 간증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 자매는요, 부모가 있었지만 고아처럼 자라고 평생 언어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폐암에 걸렸대요, 이 여자 자매 청년이. 근데 이거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아니 이 청년의, 그 남자 청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저렇게 당하는 인생을 살은 이 여자 청년이 자기 죄가 무엇인지 나누는 걸 한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요, 자기 연민하고 우리들 교회 다니는 특권 의식이 자기 죄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매가 힘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특권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게 죄라고 나누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명에 대하여서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항암을 하지 않은 폐 4분의 1을 절개했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었는데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이제 이 청년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잘 참고 이제 2023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다가 이 남자 청년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허락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예, 집에서 허락 안 해주죠. 뭐 아버지가 뭐 서울대 막 스카이 출신인데, 예, 지금 또 이 동생도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폐암 걸린 자매를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요, 네, 이때가 타이밍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4년 3개월 동안 참은 아버지의 외도 사건을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 어머니가 이걸 듣고서는 4년 3개월 동안 내가 피투성이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가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지만 2주 만에 아빠한테 가가지고 타박을 해가지고 가정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년 3개월 참아내기가 얼마나 이 청년에게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네, 그 자매도 또 결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청년이 변화된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은요, 우리는 자꾸 기적으로 일하고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보다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완악한 자라는 게 깨닫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새 여러분 뭐 청소년, 청년이요, 예전에는 막 우리 혈액형이 유명했었잖아요. 뭐 자기가 무슨 형이냐, 막 그런 거 유명했는데, 요새는 MBTI가 유명하거든요. 이것은 성격을 16개로 나눈 거거든요. 제 성격은 그 ISFP거든요. 예, 이 ISFP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성격이래요.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을 잘 알게 되면 내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의견 충돌은 피하고 인화를 중시한다.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내향적이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쓴소리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어느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거든요. 이 MBTI ISFP라고 하니까 저보고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사도 요한 같은 분이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ISFP였던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어떤 건 근데요. 그게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요.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막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막 21장 같은 데 보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을 막 되게 질투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베드로 보고 너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 늙어서는 너 십자가 진다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베드로가 듣기에 거북했나 봐요. 그러면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이 경쟁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요 막 베드로는 설교하면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는데요 요한에게는 뭘 맡기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돌볼 아들들이 있었어요. 뭐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근데 생뚱맞게 사도 요한 보고 미래가 얼마나 보장된 미래가 훤히 남아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너의 사명은 있잖아 내 어머니 마리아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란다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거의 어느 학자에 의하면 한 40년은 돌봤다고 해요. 마리아를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막 잘 나가는데 요한은 마리아만 돌보고. 그리고 실제 터키 가보잖아요. 에베소 교회 옆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정말 마리아를 이렇게 평생 모신 거죠. 이거 주님의 원함 아니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아니에요. 근데요 사도 요한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저기 불 내려가지고 그냥 우레를 쳐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요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왜 사도 요한이랑 저랑 비교해봤냐면요 저도요 막 번개 내려달라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번 주에 막 속 터져가지고 막 청년들이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저녁에 부모 말씀 양육 세미나 하려면 1시간 자야 되거든요. 누웠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속 터진다. 그래서 막 진짜 사도 요한처럼 막 번개가 쳤으면 좋겠고 막 그랬단 말이죠. 여전해요 제 성격이요 여러분. 근데요 저를 지켜준 말씀 마태복음 15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제가요 속이 너무 터져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날 본문 다시 큐티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또 문제 일으키는데 제 감정이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애간장 탄다는 거 물론 자녀 키워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지금까지 애간장 탈 일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정말 많이 애들이 일으켜 줬거든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바로 회복이 됐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혀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그 이후에 낮잠 잤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날 말씀 그게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더라고요. 막 우리 이 청년에게도 연락하고 싶고 저 청년에게도 연락해가지고 막 소문내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딱 이 모습이 보이니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청년들에게 연락해서 제가요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십자가 져야 될까요?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며 나아가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진규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한 명이 지금 제 그물에 걸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물어보냐, 목사님, 가정이 다 불교인데 교회 다녀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공황 발작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다시 그 아이를 품어낼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그 영혼의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의 원함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지금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 에스겔 말씀에 또 후반부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약재료가 될 거라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살아낸 그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